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9면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3장은 겉으로 보면 장래의 이야기이고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을 단지 한 가정의 슬픔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 상실의 자리에서 아내를 잃은 자리에서도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도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울고 아파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슬픔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 그 땅 안에 매장지를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직 그 땅 전체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왔다고 해서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실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픈 일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 했는데도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해쪽 속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해쪽 속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처럼 높여준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 세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그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앞에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묘시를 그냥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끝까지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값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성격이 꼼꼼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이 사람의 호의로 주어진 것처럼 남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친절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식 절차를 따라서 성문 앞 증인들 앞에서 분명하고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땅을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건을 붙듭니다. 환경이 좋아야 안심하고 누가 도와줘야 평안하고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의 호의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벨라 굴과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너무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의 첫 열매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언약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증표를 먼저 주시죠. 작은 순종, 작은 시작, 작은 확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지 아내를 위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새겨진 자리였습니다. 사라가 그곳에 묻히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그곳에 묻힙니다. 죽음의 자리 같지만 사실은 언약이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순종의 자리, 작은 붙들매 자리, 작은 믿음의 결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라의 죽음은 분명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언약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울면서도 믿었고 슬퍼하면서도 약속의 땅을 붙들었고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상실 속에서도 약속을 고수하고 작은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끝내 약속의 땅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상실과 혼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조건과 환경보다 주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작아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